예,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에 대하여 불평하자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진에 들어와서 딱 맞아 떨어지게 하시고 낮에는 만나를, 밤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생각하였을 때 그와 같은 양은 다르겠지만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게 하셨다, 만나를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매일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먹으며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찬에서도 취하고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참된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살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향하여서 다투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에도 그랬고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매일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매일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갔는데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르비딤에 갔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여정대로 갔습니다. 갔는데요.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당황스럽잖아요. 예전에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군인들이 목욕하러 들어갔다가요, 샤워하러 들어갔다가요, 3분 안에 나오라고 그러면 비누칠을 하나 말고 그냥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이 있어도 빨리 하고 나오려니까 이게 참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물이 아예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마실 물이 없으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을 물을 먹거나 상수도 먹는데 이거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몇 년 전인가 이 물이 떨어져가지고 저쪽 서산 당진 쪽에 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생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굉장히 불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따집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뒤흔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투는 것은요. 상대방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말다툼하다, 논쟁하다, 꾸짖다, 불평하다, 책망하다, 항쟁하다라는 뜻이 그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툼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따지는데 누구에게 따지나요? 모세에게 따지는 거죠. 왜? 보이는 게 모세거든요. 사람은 보이는 사람한테 따져요. 없는 사람한테 안 따져요. 그 앞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따져. 왜?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와 다툰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지금 신광야까지 이끌고 르비딤까지 이끌었던 것이 모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보이는 게 모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가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왜 시험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존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 영원하신 분,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증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모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 인간은 있다가도 없어지잖아요. 미안하지만 태어났다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거든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이렇게 지음받은 분이 아니란 말이죠. 창조주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있다가 없어질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계속 계실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를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는 안 보이니까 보이는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모세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받았습니다. 왜?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겼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하면 지팡이를 들었고 지팡이를 쳐라 라고 하면 지팡이를 쳤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기 가라 그러면 저기 가고 여기 서라 하면 여기 서고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지껏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와서 다 죽게 생겼다. 목말라 죽겠다. 정말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세는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아무튼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들은 몰랐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내게 잘못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나에게 없고 상대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험합니다.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였습니까?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론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봐야 됩니다.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한국말은 동사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어나 서구 쪽은 앞에 나와 있거든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을 금방 얘기하고 그걸 이제 수식한 이야기가 뒤로 나와요. 근데 한국말은 이게 이상하게 앞에 뭐 주저리 많고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톱밥 걸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뒤에 가면 막 그러므로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러나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믿어봐야 된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 뒤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끝까지 믿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인에 맞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끝까지 봐야 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간증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사역들 이야기하면 좀 사실 덕이 안 되는 거지만 선교회를 맡았어요. 이제 부목사님들이 다 청장년 선교회 하나씩 맡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삼청장년이었던 것 같은데 삼청장년이 그 큰 교회에 삼청장년이 놀라지 마세요. 한 명이 모였어요. 수십 명이 넘는데 한 사람이 모였어요. 누가 나왔을까요? 회장님. 그것도 목사님들이 회의에서 이분 회장으로 세웁시다 해서 꼭 껴서 나오신 그 회장님. 회장님하고 제가 1년을 청년 모임을 했어요. 그분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결혼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초등부 교사하셨던 분이어서 이름이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분하고 저랑 1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청년을 배가시키셔가지고 10몇 명이 모였어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아니 이런 큰 교회에서 수십 명이 모여도 뭐 그런가 이래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모였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미안하게 어떻게 나랑 예배를 드려요 1년을. 근데 저는 그냥 했거든요.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다음에 10몇 명이 모인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명맥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역시 어쩌면 그런 겁니다. 아유, 몇 명도 안 되는데 수요 예배 드리지 마시죠. 좀 민망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그냥 안 만나면 좋겠어요. 그냥 때려치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은 좀 인내해야 돼요. 힘들어도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면 끝을 보게 하세요. 좋은 결과를 보게 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틈만 나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무리바 다툼이라는 말이거든요. 성나게 하다, 싸우다라는 말이거든요. 왜 다툽니까? 불평이 충만하면 다투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충만하면 노래하고 찬양하는데요. 원망이 충만하면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기도 하고 뜯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이기고 자신 마음대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망하는 것을 택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택하면 어떤 것을 택하냐면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에 만족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멀리 못 보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걸 선택해요.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입맛에 좋은 거, 그것만 딱 선택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눈에 보기에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살기 좋은 도시였거든요.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당장은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당장 내게 유익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함정입니다. 척박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인 풍부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없는 게 있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니까 먹을 게 있어야죠. 그 수십만이, 수백만이 함께 움직이는데 가면 풀이라도 남아나겠어요? 200만 명이 함께 몰려서 움직이면 풀이라도 남아나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하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서로 다투는 것은 자멸하는 방법이에요. 다투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고 또 힘쓰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곁에서 여러분에게 응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생각이 안 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얘기에 죄송하지만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 제주도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폭삭 속았수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썼다. 고생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신 나 때문에 고생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서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이야. 그렇게 되면 서로 힘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 광야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죠?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요. 당장 먹을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생각도 안 나고요. 당장 먹을 것만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먹을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 기본적인 식생활이 안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이것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뭔가가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부족했을 때, 나에게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간곡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풍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요. 꼭 필요한 것, 특별히 먹을 것 모자라고 바닥났을 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할 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허기졌을 때, 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기서 내가 부족한 것, 내게 연약한 것, 이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힘들어합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고 있을 때가 아니던가요? 돈도 모자랍니다. 체력도 바닥난 것 같습니다. 상황도 악조건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모든 사람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실 때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에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출애굽기에는 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문이 좀 두 개의 본문이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 말하여라라고 하든지 치라고 하였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는데 뭘 가지고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뭐죠? 막대기예요. 아니 돌을 뚫으려면 반석을 뚫으려면 뭐 이렇게 기계가 있어야지. 막대기를 두들기면 자기 손이 아프지. 그렇지 않겠어요? 막대기를 들고서 반석을 치면 자기 손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막대기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 막대기를 들고 쳤을 때 그 반석이 쪼개졌어요. 그 막대기, 아무 힘이 없는 막대기를 들고 쳐라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더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고 있는 것, 모세에게는 들고 있었던 것이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제산이라고 하는 지팡이 하나예요. 나무 막대기 하나.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그걸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다 제각각 다른 지팡이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그 뭔가가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냥 나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실 때 그 자리에서 그걸 쓰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나요? 아니요,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을 양치는 일을 했으니까 그는 지팡이 잡고 양떼 목을 붙잡고 꼬리를 치고 몸뚱이를 치고 이거 가지고 살았잖아요. 40년을 이 지팡이 가지고 산 거예요. 그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내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 나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쓰실 때 언제 하나님이 야 거기 가서 모세의 경우는 반석에 가라. 그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 반석 내가 제시하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너의 지팡이를 들고 쳐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어디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물이 나와요? 네? 차라리 냇가에 가서 땅 파라 그러면 물이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요, 물이.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반석에서 가가지고 쳐라라고 하셨을 때 그냥 순종하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손이 아플 것 같지만 내리쳤는데 놀랍게도 그 반석에서 물이 쪼개질 때 반석이 쪼개지면 물이 솟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여지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세요.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할 때가 어쩌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부족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간신히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요, 그 르비딤에요, 아멜렉이 또 쳐들어와요.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물 마시고 이제 한숨 났어요. 야, 물 마시고 괜찮다. 이제 쉴만하네, 살만하네. 라고 했는데 그때 아멜렉이 또 쳐들어와요.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갔잖아요. 그러면 물도 풍성해야 되잖아요. 물도 없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물을 마셨어요. 이제 쉴만했어요. 그러면 좀 더 쉬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들이 훈련됐나요? 칼도 없을 거예요. 있어도 썩었어야지. 근데 그들이 전쟁의 터에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전쟁의 대장으로 나가게 했어요. 그가 원하는 선택하는 사람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했어요. 다 나간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을 나가게 해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론과 홀이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는 서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겠다. 너희를 향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이 아프잖아요. 계속 들고 있어 없잖아요. 내려오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이기네, 내려오면 지네. 그리고 모세 옆에 아론과 홀이 보다가 이거 안 되겠네. 당신 팔이 너무 아파서 내려오는데 계속 집니다. 안 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팔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아프고 붙들린 사람도 아프고 세 사람이 다 힘들어 지금. 이게 비밀이에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있다가 손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 이게 어떻게 계속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철사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손이 내려오잖아요. 자연히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걸 보니까 지니까 이거를 붙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양쪽에서 손 잡고 있어요. 두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세 사람이 다 벌 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이 다 손 들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세 사람이 손을 붙들고 있고 모세의 손이 지팡이를 드는 이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밑에서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지만 전쟁하는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팔이 안 내려가서 이긴 거예요. 이 팔은 기도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모세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에요. 그들은 준비도 안 됐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피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싸워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기도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전쟁도 실제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한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계속 기도했던 거죠. 근데 저도 계속 들고 있지만 왜 내리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을 들고 있는데 이 손을 들고 있는데 내리면 어떻게 돼요? 치잖아.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목사님 이제는 쉬세요. 그만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제 옆에 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해요. 그렇게 하셔야죠. 오늘 참 너무나 공교롭게 세 분이에요. 세 분. 가운데 있는 분이 모세야. 네. 우리 최기호 권사님, 권석재 권사님. 마음에 안 들면 바꿀까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분이 모세야. 옆에서 손을 들어줘야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예. 예, 그렇게 해요. 맞아요. 이 소리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면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가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리고 싶었잖아요. 내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같이 하니까 사실 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사람도 힘든데 세 사람은 더 힘들어.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안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기도가요, 힘이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요, 그런 힘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 혼자 할게. 그냥 말하기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공유를 하셔야 돼요. 아니,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를 혼자 어떻게 해결을 해요? 예? 사느냐 죽느냐 문제를 혼자 어떻게 해결을 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아멜렉은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종자거든요. 괴롭히는 종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멜렉은 내가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싸우겠다고 하셨어요. 괴롭히는 저들을 내가 대대로 저들을 상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상대해 주셔요. 기도하면 대대로 하나님이 상대해 주셔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요. 기도하면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원치 않으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전쟁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피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때의 방법은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속히 이루세요. 때로는 즉시로 이루세요. 죽고 사는 문제는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즉시로 역사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신기한 거예요. 왜? 당장 필요하잖아요. 당장 필요한 문제는요, 하나님이 즉시로 역사하세요. 의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얻게 하셔요. 경험하게 하셔요.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 대신 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전쟁과 같은 생명에 관련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다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아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적자 이게 아니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요. 승리하게 하셔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런 재미를 알아야 돼요.
그걸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 똑같거든요.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맡기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셔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물질도 채우시고요. 때로는 질병도 치료하시고 아니면 이기게 하시고요. 극복하게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